샬롬. 샬롬. 우리 역사관을 보시면서 밝은 얼굴로 샬롬 한번 해보시면 샬롬. 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어제는 이제 봄이다. 그래서 막 비가 그냥 한껏 왔습니다. 봄비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한 비가 내리길 소망합니다. 어제까지 여기 갤러리였는데 어제 열심히 또 청소해서 이렇게 또 예배 공간이 돼서 참 좋습니다. 지난 3일 동안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 문화예술 동아리에 다름에서 전시회가 있었는데요. 다름이야, 다름이 좀 그래서 우리 상하자매가 그 동아리의 짱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전시를 했는데 이렇게 전시회 이렇게 준비하는 거 보니까 상당히 리더십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같은 동아리 모든 분들이 잘 섬기고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몰라요. 뭐 다 전공자들은 아닌데 평소 이제 다 이렇게 문화예술에 관심이 있고 끼가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 경험했던 거, 또 자기가 깨달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표현을 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뭐 여러분도 알다시피 스페이스아이 이렇게 공간 만든 것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기획할 때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만들었는데 이번 주에 잘 활용이 돼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또 우리 전도사님 뒤에서 그냥 안 보이게 그냥 청소 뭐 이것저것 막 뛰고 그래서 애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너무 수고하셨고 아주 좋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전시회를 이렇게 제가 이렇게 멀리서 이제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지켜보니까 참 정성이 대단하더라고요. 이렇게 보통 전시회는 이렇게 그 어떤 시간에만 작품 설명하는데 오시는 분 한 분마다 다 작품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아유, 제가 그래서 안쓰럽더라고요. 좀 안 해도 될 텐데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사진은 어떤 자기 경험, 또 이건 언제 자기가 절망했을 때, 또 뭐 위로받았을 때, 뭐 이런 등등의 많은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서 그 하나하나가 다 간증이더라고요. 간증이고 또 들으면서 하나하나가 또 설교 메시지예요. 참 감동이 되고 뭐 하시는 분은 다리 아프고 목 아프겠지만 듣는 사람은 참 풍성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참 신기하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에 눈을 씻고 또 씻고 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들은 마치 살아있는 어떤 사람을 본 것처럼 또 만진 것처럼 그 경험한 것들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너무 이상한 그런 거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큰 복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게 이게 복이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네. 확인을 꼭 해줘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복이라는 개념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어원적으로 복이라는 게 대표적으로 바라크라는 게 있습니다. 발음할 때는 바라크 이렇게 해요. 바라크. 버락 오바마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오늘 집에 가면 혼나겠다. 네. 바라크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아시아르라는 게 있어요. 바라크와 아시아르. 바라크라는 말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축복하다, 축복을 주다, 축복을 선언하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 이제 조금 다른 뜻으로는 무릎을 꿇다, 예배하다, 찬양하다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이 단어가 대표적으로 쓰인 데가 구약의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때 이때 바라크, 또 창세기 1장에도 바라크라는 단어.
이게 이제 헬라어로는 율로게오라는 말로 표현되는데, 이 단어의 핵심은 뭐냐면은 복의 주체가 하나님이며 방향이 하나님에서 인간으로 향하는 거예요. 이 바라크는. 그러니까 흐름이 하나님에서 인간으로 향하는 복이 바라크란 거예요. 이와 다르게 아샤르는 어떤 거냐면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복되다 할 때는 절대 이 말이 안 쓰입니다. 아샤르라는 말은. 바라크라는 말이 쓰이지. 그러면 이게 다르겠죠. 저 사람은 참 복되다. 야, 어떻게 저렇게 복되냐 할 때에 쓰는 말이 아샤르란 말입니다. 아샤르. 헬라어로는 마카리오스라는 말인데, 이 뜻은 주로 하나님께 바친다,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쫓는다, 이런 뜻입니다. 이 방향은 사람에게서 하나님으로 향한 그런 모습을 표현할 때, 그때 이런 아샤르라는 말을 씁니다. 어떤 사람이 참 뭐 이렇게 경건하게 하나님께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이렇게 풍성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와, 그 사람, 야, 저 사람 참 복되다 할 때에 아샤르를 씁니다. 아샤르. 하나님으로 향하며 그러한 모습을 복되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두 단어를 보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을 주시든 또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 즉 여러분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을 할 때에 이때는 바라크가 아니라 아샤르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잖아요. 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야, 저 사람은 참 복되다 할 때 그때 아샤를 쓰는 거죠. 근데 이 두 가지가 공통된 핵심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그 인간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사람에게 흘러가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인간이 갈망하면서 나가는 거죠. 만약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복이 흘러올 수도 없잖아요. 또 하나님을 향해 나갈 수도 없잖아요. 그 얘기는 단절된 상태에서는 어떠한 흐름도 반응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크든지 아시아르라든지 이건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에게 축복을 줄 수 있고 또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먼저 본문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참빛, 태초의 로고스, 말씀이시며 생명이 빛이시며 곧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근데 그 빛이 이 세상에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은 그 빛으로 말미암아 지어진 것이거든. 그런데 이 세상에 창조자가 왔지만 매우 놀라운 반응이 있습니다. 어떤 반응입니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식은 자신을 낳은 부모를 보면은 알잖아요. 당연히 알죠. 아, 우리 부모님이라는 거 알죠. 피조물은 자신이 만든 창조자를 아는 것이 당연한데, 하지만 본문에서 피조물이 창조자를 모르는 일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11절에 어떻게 됩니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고, 모르니까 영접하지 못하는, 내 부모를 알지 못하니까 부모를 부모로 여기지 않는 거죠. 뭡니까? 관계가 단절돼요. 알 수 없으니 영접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알 수 없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시각적인 문제가 아니라 관계적인 문제인 거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막 대화하다 보면은 대화하면서 이 사람이 나를 아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그냥 이제 보고 있지만 나를 모르는 거예요. 그가 어떠한 존재인지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누구인지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날마다 보지만 서로 그 사귐이 없으면은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모르는 피상적인, 그냥 본다,
겉모습만 그가 누구다라는 것만 알지 정말 그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안다라는 말은 관계를 맺어 사귄다라는 말이에요. 이전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수없이 예배를 드렸잖아요. 또 수없이 제사 드리고 제물을 바치고 하나님 앞에 나갔지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얼마나 많이 아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뭐 율법을 지켜야 된다 어떻다 알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그분이 진짜 누군지는 사귐이 없으니까 알 턱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참 빛인 하나님이 이 땅에 왔지만 그들은 알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매주 예배 드리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종교적인 행위는 하지만 하나님과 사귐이 없으면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 하나님을 또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시거든.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어떤 상황을 통해서, 때로는 어떤 독특한 현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그 하나님을 볼 수도 그리고 알 수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깊은 사귐, 하나님과 사귐이 없으니까 다가와도 이게 하나님이시구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지금 하나님께서 저걸 통해서 나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구나를 모르는 거예요. 그 색 중에 반티블랙이라는 색이 있다고 합니다. 이건 영국의 서리 나노 시스템, 회사 이름도 정말 어려워요. 개발한 검은색의 물질인데요. 소위 세계에서 가장 어두운 색이라고 하는데 복사 에너지를 99.96% 흡수한다고 합니다. 보실래요? 원래 이제 이게 알루미늄인데 구겨졌잖아요. 분명히 구겨졌죠. 동영상인데 그냥 캡처. 근데 색깔을 칠하니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구겨진 게 보입니까? 안 보이죠? 분명히 여기 빛이 비치면은 굴곡이 있어야 되는데 반티블랙이 모든 빛을 다 흡수해버리니까 없는 것 같잖아요. 이렇게 놀라운 색이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단순히 표면적으로 그 모습으로 보고자 한다면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다양하게 굴곡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없으면은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예요. 마치 안 계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시지만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여기게 된다는 거죠. 본문 12절에서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본문 14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다시 말해서 영접하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영접한다, 믿는다는 것은 똑같은 관계를 맺어서 사귐을 가진다. 그것은 구체적인 모습을 12절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볼 수 있다. 굉장히 분명한 표현인데 자녀가 부모를 알아보듯이 자녀와 부모가 서로 사귐을 갖듯이 그런 관계 속에 있을 때에 당연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 그래서 14절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주에 조금 더 깊이 있게, 워낙 방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나누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저 얻어진 게 아니라 그냥 어떠한 세상의 것으로 얻어진 게 아니라 13절에는 이렇게 됩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대 인간의 육신적인 근거를 가리킬 때 쓰는 표현이
혈통과 육정과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기 때문에 13절에 이런 표현은 뭐냐면은 인간적인 어떤 근거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 우리가 학력으로도 어떤 여러 가지 지위로도 권력으로도 돈으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야 한다는 것을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인간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것임을 아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다시 정리하면은 우리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선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가지게 된다는 것. 다시 말해서 가능하게 된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시각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영적인 시신경을 우리 안에 심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구나라는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데 이제 눈이 떴어요. 바울처럼.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구나.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수 있겠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구나. 이 두 가지가 되는 거예요. 바라크와 아샤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바라크가 아니라 우리에게 저주가 오잖아요. 하나님. 심판이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외면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그 선물로 우리의 그 영적인 시신경이 열리기 시작하니까 바라크,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오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구나.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관계의 끈이 보이고 그 끈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살았다. 내가 살았다. 그 생명의 빛을 보니 이제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 생명의 빛을 보니 삶의 확신과 담대함이 나도 모르게 스물스물 생겼다.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돈을 많이 준다 그래도 하기 싫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번지 점프. 아마 우리 은선이 같은 경우에는 돈 안 주고 공짜로 한다 그래도 막 100번 뛰어낼 것 같은데 저는 1,000만 원 줘도 못할 것 같아요. 1,000만 원 주면은 단번 진짜. 근데 그걸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탁 올라가서 막 떨리는 마음인데 점프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그 이유가 뭐죠? 그쵸. 믿음인데 뭐 어떤 믿음입니까? 나에게 걸려있는 이 줄이 저 위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뛰어내리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게 없이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자유낙하지. 나중에 이게 탕 해서 이게 딱 걸려서 다시 더 안 떨어지기를 그걸 아니까 그 사실을 아니까 그게 보이니까 그렇게 막 담대하게 뛰어내리는 거죠. 자신과 연결되어 있는 이 안전한 곳에 그 끈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 때문에 자신 있게 뛰어내는 거예요. 겁도 없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결된 생명의 끈, 하나님과 자녀됨의 끈을 우리가 보기만 한다면은 오늘 하루 살 수 있을 것 같아. 오늘 하루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아. 하루의 삶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우리의 분주함이나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그 줄을 볼 수 없을 때 불안이 몰려오죠. 두려움이 오는 거죠. 이게 연결됐나? 못 뛰어내리는 거야. 담대함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 관계 확인이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으로 나가야 된다. 끈이 분명히 번지 점프할 때 지난번에 나 연결됐었는데 근데 오늘은 못 봤어. 그걸 확인을 못했어. 그럼 뛰어내릴 때 내릴 수 있을까요? 이거 웬만한 배짱으로 뛰어낼 수 있을까요?
그냥 확신만 있었다는 것뿐이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날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의지하면서 하루하루 사는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날마다 우리가 확인해서 내가 지금 연결되어 있다는 그 확인할 때에 우리는 담대하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그것 없이도 살아갈 수 있던데요. 담대합니다. 정말 담대합니다. 대단하신 거예요. 충만한 믿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수많은 정보나 지식이 많거나 경험이 충만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은 그 확신이 있어야 된다. 그 확신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일 때에 그때 능력이 있는 거예요. 너는 나의 사랑받는 자녀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우리에게 하루를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이 보이기 시작해요.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을 보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생명의 빛을 볼 때 오늘 내가 살 수 있구나. 그것 없이 살 수 있다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 빛을 볼 때에 우리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 그림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에 그 느껴지는 그 빛을 제가 나름대로 그린 거예요. 묵상하는 가운데 탁 이렇게 빛이 이렇게 탁 느껴져서 표현을 해본 겁니다. 사실 이게 이 밑에는 세 겹이에요. 세 겹. 세 겹의 십자가가 이 밑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자라고 이렇게 시작하는데 그가 왜 복이 있다고 말합니까? 그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았다고 복 있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것에 그는 날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기 때문에 그를 복되다 그럽니다. 그 이야기는 그가 단순히 말씀을 읽어서라기보다 그에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과거의 은혜에 매달려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하루 하나님 새로운 은혜를 저에게 주시옵소서. 새로운 빛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오늘 새로운 만나를 저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갈망하기 때문에 정말 당신은 복됩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예전에 예수 믿고 울며 불며 회개하고 그랬던 은혜 받은 때가 있었거든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제가 어떤 말씀을 읽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져서 선교에 헌신한 때가 있었거든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만나가 필요해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만나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런 갈망함,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실체를 보기 위해서 갈망하는 그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가 복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날마다 그걸 보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날마다 묵상하는데 막 환희가 일어나고 막 말씀에 어떤 막 그런 깊이가 느껴지고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말씀 읽었는데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 기도하는데 잠만 와. 뭐 이게 도대체 모르겠어. 그러나 그 자리에 나가는 그 갈망함, 그걸 보면서 복되다고 누가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얘기했어요. 그 삶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갈망이 있기 때문에 복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무엇이 보이십니까? 돈이 보여. 맨날 돈만 쫓아가는 그런 삶. 나를 드러내는 그러한 삶.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을 갈망하는 하나님의 그 한 줄기의 빛, 그 빛만 보면 내가 살 것 같은데 하는 그 갈망함,
날마다 여러분은 무엇을 보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을 탁 드러내길 원하십니다.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를 막 드러내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볼 때에 우리 안에 놀라운 에너지가 생겨요. 우리 삶의 새로운 생명의 열매가 막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치유와 회복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세미한 생명의 빛을 볼 때 이 세상의 허상들이 쫙 사라집니다. 아, 별게 아니구나. 그리고 선명하게 하나님의 뜻과 내가 가야 할 그 길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그 문 앞에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잠잠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그분의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시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묵상하시겠습니다.